성경 말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을 우리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우리 현대인들은 그 주말을 위하여서 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공휴일이 끼인 주말이 되면은 그 마음이 들떠있죠. 주말은 주일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은 원래 안식일에서부터 주일로 바뀌어진 것이죠. 자, 우리는 가끔 생각을 합니다.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성경적인가? 아니면은 주일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경적인가? 가끔 생각을 하게 되죠. 교단 중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줄여서 안식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안식교인들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또 우리는 주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한국에서는 그 안식교를 그 이단 종파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주류 교단에서는 그 안식교회를 그 이단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성경 해석의 그 부활론 같은 거는 우리가 조금 다르지요. 그렇다고 그것 다르다고 이단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안식일 교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일을 지키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한다면은 그건 이단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 개신교에서도 주일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면 개신교도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나 주일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오직 예수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은 금요일에 해가 지면서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를 안식일이라고 그럽니다. 자, 초대교회에서도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될 것인가, 주일을 지켜야 될 것인가, 그것 때문에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했죠. 논쟁하지 말라고 대답을 했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 절기나 이거는 구약시대에 유월절, 오순절, 조순, 초막절 이런 것을 절기를 말하는 것이죠. 또 초하루나 이거는 그 구약시대 때는 매 초하루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안식일날 매주 안식일날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너희들 신앙에 비판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이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옳은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옳은가 그런 날짜 문제로 비판하지 말라. 안식일이나 주일이나 이런 것이 사람을 구원한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은 그림자이고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었죠. 그 10가지 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그 말씀이죠. 우리 구약시대에 주신 그 말씀을 한번 4계명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쉬라는 것이죠. 이날은 주인도 쉬고 고용원도 쉬고 사람도 쉬고 짐승도 쉬고 동물도 쉬고 내 집에 유하는 객도 쉬고 땅도 쉬고 다 쉬라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과 같은 개념으로 그 안식년이 있습니다. 6년이 지나고 7년째 되는 해에는 안식년이 되는 것이죠. 그때는 땅도 쉬게 하는 것입니다. 또 남에게 팔려갔던 돈이 없어서 자기 몸을 스스로 팔았던 그런 종으로 팔렸던 사람들도 7년째 되는 해에는 무조건 자유를 받아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안식년이 7번 지나고 그 다음에 50년째를 희년이라고 그럽니다. 희년에는 매매되었던 토지들까지도 다 원주인에게 돌아가게 했습니다. 물론 종들도 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평등의 원칙을 하나님이 재천명한 것이죠. 인간의 평등, 경제평등의 원칙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미국 땅은 땅이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쉬고 있는 땅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한국같이 조그마한 땅은 쉬고 있는 땅이 있을 수 없죠. 1년에 1모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2모작까지 농사를 2번씩 지어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지력을 잃게 됩니다. 영양분이 다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학 비료를 사용하게 되죠. 화학 비료를 사용하게 되면 땅이 산성이 됩니다. 땅이 산성화되면 식물이 병충해에 대단히 약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강한 살충제를 쓰게 되죠. 사람이 항생제 약을 계속 쓰게 되면은 그 단위가 처음에는 250mg 쓰고 그 다음에는 더 높여서 500mg 쓰고 나중에는 항생제 단위를 높여도 고지 듣지 않는 것이죠. 병충해도 마찬가지예요.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식물에 점점 강한 높은 맹독성 농약을 쓰니까 그것이 식물에 오염되어 들어갑니다. 그 식물을 먹는 사람들은 필령은 병 걸려 죽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아니하니까 이 세상에는 재해와 공해가 인간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안식년을 지켜야지 인간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또 사람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잠자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하고 낮에는 자고 밤에는 일하고 그러면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깨져버립니다. 이러한 삶이 계속 되어지면은 마지막에는 피곤에 지친 삶과 병약한 몸만 남게 되는 것이죠.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주신 날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들 적에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서 안식일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서 안식일을 준 것입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은혜로 쉬어야 되는 것이죠. 쉼이 없는 인생은 피곤합니다. 짜증스럽습니다. 쉼이 없는 인생은 아주 죽는 것입니다. 자, 안식은 창조를 위한 쉼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자, 시편을 읽어보면은 그 셀라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는 시편은 다 노래잖아요. 그 셀라 그렇게 가로하고 쓴 거는 그 쉼표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쉬라 이거예요. 노래를 부를 적에 이 노래니까 거기서 숨을 쉬고 그 다음 곡으로 들어가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쉼표는 이 마침표하고는 다른 거예요. 뭐 게임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이 스포츠로 말하면은 그 하프타임 걸잖아요. 경기하다가 코치가 나와 감독이 나와가지고는 하면서 하프타임을 건단 말이에요. 그러면 쉬는 거예요. 쉬서 작전을 다시 짜게 되는 것이죠. 자, 성악하는 분들에게 노래를 하면서 고마운 것은 그 노래 중에 쉼표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쉼표가 없다면 그 노래를 숨을 호흡을 못하기 때문에 다 완성을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악가에는 쉼표가 너무나도 고마운 부호가 되는 것입니다. 정유찬 씨가 그 쉼표이고 싶다 하는 그런 시를 썼더라고요.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쉼표처럼 쉬고 싶다. 쉼표처럼 휴식을 주고 싶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어김없이 당신 옆에 찍히는 쉼표. 그 쉼표와 함께 당신이 잠시 침묵하거나 차를 한잔하고 호흡을 가다듬어 생기 있게 다음 줄로 넘어가면 좋겠다. 다음 줄로 넘어가 내용을 만들고 지치면 또 쉬다가 하루를 마감하는 당신의 일기장에 마침표가 되어 찍히고 싶다.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 함께 아침을 맞이하며 행복하겠다. 그렇게 쉼표가 되고 마침표가 되어 살다가 우리 황혼의 끝날 약해지고 늙어진 당신이 세상을 떠날 때는 마침표가 아닌 영원한 쉼표로 남고 싶다. 자,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쉼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쉼이 있으므로 내일의 도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유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안식은 그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시작되죠. 이제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하나님이 엿새 동안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이 이를 적에는 하나님이 쉬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셨겠어요? 그런 건 아니죠. 모든 일을 완성했기 때문에 쉬셨다는 것입니다. 자, 노동은 우리 인간에게 반드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렇게 말했죠. 자,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모든 직업에는 성직 사상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힘든 일이 있고 쉬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에 귀천은 없는 것입니다. 그 일에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상이 자본주의적인 복지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노동과 안식의 균형이 리듬을 갖지 못할 적에는 피곤하고 지치고 병들게 되어 있어요. 복잡하게 이야기할 것 없이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이민 땅에 와서 이민에 살잖아요. 열심히 일했어요. 쉬는 날도 없이 하루에 그냥 투잡을 뛰면서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그래서 돈은 벌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남습니까? 나이 들면 병든 육체와 병든 마음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돈은 벌었는데 건강은 잃었습니다. 기반은 잡았는데 자녀는 믿음이 없고 탈선했습니다. 명성은 얻었지만은 믿음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느 쪽이 우선입니까? 돈과 건강 어느 쪽이 우선입니까? 내 사업의 기반과 자녀의 탈선 어느 쪽이 우선입니까? 명성과 믿음 어느 쪽이 우선입니까? 남이 보는 이목과 내면의 행복 어느 쪽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까? 양쪽 다 얻겠다. 모두 다 잡겠다. 그럴 수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됩니다. 한쪽을 버려야 한쪽을 놓게 되어 있는 것이, 한쪽을 얻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안식일도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이 현대인들의 삶, 더군다나 이민사회에 사는 저희들의 삶이 참 안쓰러울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날은 다른 날과 구분되어진 날이라 그랬어요. 모든 돈이 다 같은 돈이지만은 구별된 돈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11조라고 그러고 성물이라고 헌물이라고 그럽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사람이지만은 구별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모든 날이 다 같은 날이지만은 구별된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을 우리는 거룩한 날, 안식일, 성일,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창세기 2장 3절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대요. 그럼 거룩하게 하셨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그 동식물을 다 창조하는데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그 종류대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했어요. 그런데 유독 사람만큼은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의를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처럼 만들어 놓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룩이 무엇일까요? 구별되었다, 깨끗하다, 그런 말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이지만은 주일은 거룩히 구별된 날이에요. 모든 돈이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성물은, 헌금은 구별된 돈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지만은 그 가운데 구별된 사람이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도화되어서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구별된 날에 구별된 삶을 살으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거룩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거룩하였다는 것은 구별하였다, 그런 의미예요.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요. 구별됐죠. 근데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는 그 다음 다른 날과 똑같이 사고 팔고 먹고 뭐 다 하고, 그건 구별된 게 아니에요. 하루가 다 온전히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다시 해석하겠어요. 출애굽기 3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그런데요, 여기 성경이 좀 제대로 원문에 가깝게 번역된 성경이 킹제임스 번역이 좀 많이 원문에 가깝습니다. 거기에서는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평안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기 평안하다 이 말을 이거 좀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조금 그런데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조금 더 가깝게 번역했어요. Lord was refreshed 그랬어요. God was refreshed. 그럼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그 바인 나파시 그랬는데 바인 들어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 나파시 그것은 성령 네페시 그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하나님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나를 편안하게 하셨다. 그것을 이제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쉬실 때에 성령 안에서 평안하셨다. 이 말씀이 안식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을 할 때에 성령 안에서 쉼을 통하여서 편안하게 지는 것입니다. 주일은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하는 복된 날인 것이죠. 예배는 성령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고 평안하게 하는 것이에요. 또 주일날 전도하는 것도 선을 행하는 것도 성령 안에서 우리를 리프레시게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평일처럼 사고 팔고 오락하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자, 본래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시작되면은 촛불을 켜놓고 빛이 있어라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촛불을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미리 준비된 식탁의 음식을 먹고 가족들이 대화를 즐깁니다. 그리고 해가 뜨면은 온 가족이 함께 영혼의 새 힘을 얻기 위하여서 해당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신학자 마르바라는 사람이 그 안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안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고 안식일은 유대인을 지켜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망해서 세계에 의해 흩어져서 나라를 잃고 2000년 이상 지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들의 종교가 보존되었고 그들의 언어가 보존되었고 그들의 생활 습관이 보존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서 있든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 안식일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마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켜주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일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나간다는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바르게 유지할 수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이 믿음의 복을 주시는 것이죠. 건강의 복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영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주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들쑥날쑥하는 사람 치고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항상 주일을 그렇게 지키는 사람이 신앙의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이죠. 자, 이런 전제를 하고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음미를 해봐야 됩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내용은 이렇죠.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밀밭 사이를 안식일 날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손으로 그 밀리삭을 따가지고 손바닥에 넣어서 비벼가지고 후 불어서 입에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걸 보았어요. 바리새인들은 기회는 이때다 하고 즉시 예수님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하지 못한 일을 했나이다.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의 항변은 예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다른 사람의 밀밭에서 밀을 따먹고 도둑질을 했다. 그런 의미에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 이삭을 타작하는 노동을 했다고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무슨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밀을 따가지고 손바닥에다 비볐으니까 그 노동을 한 거고 후 부르니까 그 타작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항의를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준 계명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그 율법을 토라라고 그럽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그런데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데 거룩히 지키라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지켜야 거룩히 지키는가? 그건 율법이 없어요. 거룩히 지키라는 방법을 성경에 기록하지 아니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거룩히 지키는가? 이스라엘 장로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서 이 토라를 해석하여서 세부 조항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부 조항을 만든 것을 우리는 미시나라고 그럽니다. 미시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율법을 해석한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 하는 것은 토라를 해석한 미시나의 법조항에 위배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서 미시나 세부 조항을 29가지를 만들었어요. 첫째,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두 번째, 누구든지 안식일에는 자기 이름 2글자 외에는 쓰지 말아라. 자, 작가들은 글을 쓰는 사람이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 정도 쓰는 것은 허용해도 그 위에 더 쓰는 것은 자기 직업을 했기 때문에 그는 법에 위배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옷 만드는 자는 바늘을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옷 만드는 사람은 바늘이 있어야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바늘을 여기에다가 꽂고 갔다. 그는 노동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성전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 2km, 오리 정도만 걷고 그 이상 걷지 말아라. 안식일에는 인명을 구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법조항을 29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여기에만 이 법조항을 만들었습니까? 하라 하지 말라는 율법의 조항이 613가지인데 이 613가지에다가 다 이런 조항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조문이 수천 가지가 되었어요. 그걸 달달 외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걸 외울 생각도 못했고 아예 그냥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길 가다가 밀리삭을 이제 잘라서 손바닥에 놓고 비벼 먹었잖아요. 그럼 이거는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구약성경 신명기 23장 4절, 24절, 25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 한번 신명기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자, 율법에는 여행을 하다가 길을 가다가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옆에 포도밭에 포도가 잘 열렸어요. 그럼 들어가서 따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따가지고는 그릇에 담아가지고 집으로 가져가지 말라. 그건 도둑질이다 이게. 그 다음에는 네 이웃에 곡식밭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배가 고프면은 밀리사 따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낫을 가지고 변다. 그건 도둑질이잖아요. 그건 하지 말라는 것이죠.
네가 길을 가다가 배가 고프면은 밀밭에 밀리삭을 손으로 따먹는 것은 허용되었어요. 그럼 나수를 베면 안 되죠. 이러한 율법을 주신 정신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정의를 구현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을 배려하고 긍휼을 베풀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레위기에 볼 것 같으면 추수할 때에 주인은 이삭을 일부러 흘리라고 그랬어요. 그 이삭까지 싹 주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삭을 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 가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흘리라고 한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한테 가서 구걸하지 않도록 자존심을 세워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회는 아주 극단적인 두 가지 경향이 있잖아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가난하거나 억눌린 사람들이 없이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 그건 옳은 말이죠. 그래서 계급투쟁이라는 말로 사람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부자는 도둑놈들이다. 나쁜 놈들이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부자의 것을 강제로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서 평등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건 아니죠. 계급투쟁을 하여서 국가가 강제로 부자의 것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인 것입니다. 그럼 이와 반대로 또 하나는 나는 돈을 벌어야 된다. 종업원들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나는 이윤을 남기고 돈을 악착같이 벌어야 된다. 그래서 종업원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리고 내가 벌은 돈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은 천민 자본주의 사상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이거 둘 다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벌은 돈은 다시 사회로 환원하는 자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의 흐름이 가진 자에게서부터 가난한 자에게 흘러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과 배고픈 사람을 항상 배려하라는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 가다가 밀리삭을 따서 손에 비비고 입으로 후 불어서 먹은 것을 보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안식일 날 밀을 따서 손바닥에 놓고 비볐고 입으로 후 불었으니 안식일 날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밀타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논리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식해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25절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들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선떡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사건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다윗이 사울 임금에게 발탁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또 사울의 딸 미가를 다윗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잘 행합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모든 민심이 다윗에게 기울어집니다. 사울이 생각하다가 이러다가는 이 나라가 내 아들 요나단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저 다윗에게 가겠구나. 그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임금이 자기를 죽이는 것을 알고 먼저 자기 아내 미갈에게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미갈이 다윗을 숨겨줄 수가 없었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도망치게 해버렸죠. 그 다음은 사울 임금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아주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가가지고 자기 생명을 보호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요나단도 그 능력으로 다윗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단도 다윗을 도망치게 했습니다. 다윗은 다음에 선지자 사무엘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임금이 직접 사무엘에게까지 왔습니다. 사울도 오랫동안 다윗을 숨겨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또 도망갔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이 제사장 아비아달이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도 400명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급했는지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도망치를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갔습니다. 높당에 갔습니다. 다윗이 부하들을 숨겨두고 성전에 찾아가서 제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때는 다윗이 사울의 신하로서 아주 명성이 높을 때였죠. 사울에게 다윗이 쫓기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이 제사장이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해서 혼자냐? 다윗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왕이 나 혼자 보냈습니다. 내 군사들은 어디에서 만나기로 지금 약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배가 고픕니다. 먹을 것을 좀 주시오. 그때 제사장에게는 다윗에게 줄 만한 양식의 음식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성전 안에 떡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떡상에는 항상 7덩이의 떡이 12덩이의 떡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밖에 없어요. 그 떡은 외인도 먹을 수가 없는 떡이에요. 다만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이에요. 일반인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떡이었습니다. 제사장이 그 떡을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에게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제사장은 율법을 가장 먼저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제사장은 율법을 어기고 그 떡을 다윗에게 주었습니까? 다윗이 그 떡을 먹고 자기 군사들에게도 그 떡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다윗은 율법을 주신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것이지요. 율법의 조문에 매였다면 다윗은 그 떡을 못 먹습니다. 제사장이 떡상에 떡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사람을 위해서 율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3일 동안 굶은 다윗에게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 떡이지만 제사장은 그 떡을 다윗에게 주어서 다윗의 생명을 구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인자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면 율법이 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면 그냥 천국에 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약의 다윗의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이에요. 안식일 법을 제정하신 주님은 이 법을 왜 인간에게 만들어서 주었습니까? 예수님은 안식일 법에 대한 해석자요 또한 심판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것, 그게 문제예요. 주일날 나의 일을 하고 나의 일과 나의 취미야 나의 오락생활을 하고 또 아침에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 끝나고 나면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 말은 안식일에 예수 안에서 하는 일은 안식일을 범하는 죄가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 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병도 고쳤습니다. 선한 일도 하였습니다.
그거는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에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선은, 모든 일은 그거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죠. 목사는 주일날은 쉬는 날이 아니라 노동의 날이죠. 그러나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안식일 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안식을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 노릇하는 것, 그게 죄가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중심이 없고 마음이 없는 의식은 형식입니다. 사랑이 없는 선물은 뇌물입니다. 사랑이 없는 수고는 노동이지 결코 안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담아주지 아니하는 거래가 있다면 그것을 상거래라고 합니다. 부득이해서 내 호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있으면 그것은 빼앗긴 것입니다. 같은 일을 사랑으로 하면 안식이요, 부득이하여 했으면 노동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법은 곧 고통이 되는 것이죠. 사랑은 법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법이 곧 자유하다는 말이에요. 법이 고통이 돼서는 안 되고 법 그대로가 자유해야 되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다. 왜 살인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살인을 하면 교도소에 가야 하기 때문에 살인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법의 노예가 된 것이죠.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귀한 것이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생명이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않는다. 그것은 곧 자유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도 그렇습니다. 주일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일은 곧 나에게 신이요, 감사요, 축복이요, 감격이요,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 아침이면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주일 인생의 행복으로 살아왔습니다. 나의 인생은 주일을 기다렸고 주일 인생의 행복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그렇게 기다리면서 주일 인생의 행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날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삶을 달고 성령 안에서 다시 내가 새로운 신선해지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 내일을 위한 준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일을 주신 것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지키는 주일은 우리에게 주신 복된 날인 것입니다. 이 안식의 법을 우리가 지킬 때에 법에 매이지 말고 법 자체가 자유해야 되는 것이죠. 주일이 자유롭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일이 자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제정한 날입니다. 내 영이 살고 내 영이 살면은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합니다. 우리 모두가 안식의 법을 잘 이해하고 거룩하게 하십시오. 안식을 지킴으로 건강하고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서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서 행복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안식일이라는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는 욕심과 향락으로 사람이 안식을 범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복되지 못하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돈도 다 벌지 못하였고 육체는 다 망가지고 말아버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자녀들은 탈선해버렸습니다. 우리 신앙을 바로 유지하지 못하고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어둠의 영에 매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안식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안식의 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하기 위하여서 주신 이 안식의 법을 우리가 자유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신 주님,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일 인생의 행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일을 기다리고 주일이 되면은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내 영혼이 다시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내일을 위한 재충전이 될 수 있는 거룩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서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자손만대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주일을 지킴으로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고 자녀들까지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거룩한 주일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